불변입니다. 불변. 봄이 마실 나올 때가 된 걸까? 두툼한 외투 속 등짝이 촉촉해진다. 겨우내 숨어있던 칼바람의 기죽은 목덜미가 하늘 보며 행복감에 빠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야장천 주머니 속 나오기 싫은 두 손이 슬며시 나와 흔들면 저만치 햇살 반긴다. 계절이 오가는 어수선한 날에 기분 좋은 깨달음, 변하지 않는 하나, 늘 함께하는 사랑뿐. 불변, 무슨 뜻인지 아셨죠? 변하지 않는 거, 불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움직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사랑은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인다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사랑에게만 향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사랑은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참 사랑이 그렇듯이 참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 땅에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재림 예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이 시간 쉽게 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에 반대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이게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안 되고 사회가 불안하고 어지럽고 막 어수선하면은요 종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코로나, 오미크론 전 세계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종말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종말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할까?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것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 있어요.
우리 교회 내부에, 교회 안에 그 원인이 있어요. 전체적인 기독교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여러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종말과 시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적절하게 응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어떤 이런 참된 의식이 성도들에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런 엉터리 예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빗나갔어요. 그죠?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안 오는구나.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학교도 때려치고 사업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기다리느라고 안 와. 어떻게 돼요? 안 오네? 그러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종말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그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없어. 거짓말 시켰어. 그죠?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저거 또 거짓말이지? 그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늑대는 분명히 나타나요.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하듯이 여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분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기 싫은 사람은 많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싫죠.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종말은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종말을 어떤 종말로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입증되는 그날을 종말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갈 그날, 그죠? 이스라엘 회복의 날.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로 와보세요. 신구약 중간 시대로 와서 유대인들은 뭐가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을 모든 박해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시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과거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대망했고 그 메시아가 오는 때를 마지막 때로 생각을 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을 마지막 때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종말의 때를 누구와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확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견물생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또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거짓과 관계되어 있어요. 거짓.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질문은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한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로마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뭐 바코드 666 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니. 그렇죠? 적그리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기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걸 알려면은 이 기준에 놓고 보면 돼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죠? 이거를 뭉뚱그리는 사람들,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이 기준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 그리스도예요. 오직 구원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뭐 멋있는 말을 하고 뭐 유창한 말을 해도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바로 참 인간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 다 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 세간에서 오래전에 화제가 됐던 책이 있어요.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 많은 젊은이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책 하나에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20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게 진리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시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아주 단순, 명료한,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물론 머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만나고 느껴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전부여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 지금 또 신천지가 코로나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여기저기서 아주 뭐 개 난리를 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요, 신천지에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신천지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아주 너무 머리로만 하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단순해야 되는데. 무신론적인 말에 솔깃해가지고 영생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떠한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든지 담대하게, 단호하게 배척하고 물리치고 짓밟을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변한 것이 없지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안고 참된 진리,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